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아기를 둔 가장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그분의 아내가 외출을 해야 돼서 밤에 홀로 이제 남편이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일을 심정으로 적은 것인데요. 이 남편이 아기를 품에 안아 누이고 이제 아기를 잠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익숙치 않으니까 돌보다가 아이를 눕히고 자기도 잠깐 이렇게 골아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뭔가에 쌓여 있듯이 먹먹하게 들리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이가 혹시 엎어져서 숨을 잘 못 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얼른 그 아이를 누인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살펴보니까 아이가 아무 일 없이 잘 자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해 보니 자기가 꿈을 꾸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자신이 꾼 꿈, 그 아이가 숨을 못 쉬고 그렇게 호흡 곤란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꿈으로 꾸게 되는 것을 회고하면서 사랑하는 것을 잃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적은 것을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아이의 아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잃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살지요. 배우자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또 가정과 직장과 또 명예와 재물 등등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면 거기에서 온 공포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고통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누구도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상실의 공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쓴 바울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떤 사람은 바울의 인생이 어리석은 사람의 인생이었다라고 평가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잘못된 판단으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어리석기 때문에 사리 분별을 잘 하지 못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바울의 이력을 살펴보면 바울은 간질과 또 안질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건강에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육신이 조금 연약한 것이 있었다고 해도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인 사람으로서 나중에 그런 시민권이 없이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가문의 사람입니다. 또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이 고향이었습니다. 그곳은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던 무역 도시였고 사람들의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교통과 학문이 발달한 큰 도시여서 그곳 출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을 보는 눈빛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6절의 말씀처럼 교회를 핍박한 열심이 있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만큼 유대인으로서 철저하게 모든 규율에 따라 생활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이 바울을 바라볼 때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봤겠습니까? 야, 우리 유대 공동체를 이끌어갈 제목이 있다면 바로 저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활동한 사람이니 설사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해도 자신의 이력에는 해가 될 것이 없는 전도가 유망한 청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 유망한 유대인 청년 바울이 그의 안정적인 삶과 지위가 보장되어 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잃기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기쁨 가운데서 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소중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 밝혀져서 명예가 손상되려고 할 때 극단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명예가 실추되는 순간을 회피하려고 하지요. 남겨진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게 될지,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타인의 아픔보다는 자신의 명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돈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이전이라면 하지 않았겠지만 점점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지고 그것이 자기의 목숨보다도 귀해지니까 결국에는 위험한 일을 불법적으로 손대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속에 있으니 그 속에 착한 사람이 없겠지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만나서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삶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경고하면서 충고를 했겠지요.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이런 위험한 일에 손을 떼라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항상 그런 위험한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근거 없는 낙관주의로 살다가 비극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또 젊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을 자신의 실존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에 보면 자신의 삶이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마치 내가 잘 살고 뭔가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인사처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꾸며낸 그러한 모습들을 막 올리면서 자신이 실제로 그런 존재인 것을 뽐내고 흉내를 내면서 삽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캐내고 조사하기 시작하면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거짓된 삶이었는지가 밝혀지게 되고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기 일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명예와 돈과 보여지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을 여기고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다가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랑거리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초반에 교회 안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말합니다. 율법으로 따지려고 하면 나도 정말 철저히 율법 지켰던 사람이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율법대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베냐민 지파고, 정말 할례를 주장하는, 그 할례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정말 율법을 더욱더 지킨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나갔던 유대인으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그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대적자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정작 다메섹에서 그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자랑거리, 그 이력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믿음에 더해서 할례를 받고 또 선행을 해야 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르침이 잘못된 가르침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아무런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가진 모든 중요한 세상의 자랑들과 나의 능력들과 나의 어떠한 의로움도 그 구원을 얻는데 일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 바울은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정말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았을까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유대인의 입장과 믿음이 어떤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그가 배운 모든 것을 알면 유익한 것들이 있긴 있어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믿음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알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예언적인 말씀을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7절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8절에 더욱더 명확하게 모든 것이라는 말을 써서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바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과거에 그의 이력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들으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의 이력과 예전의 일들은 정말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그러한 것이 정말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데 정말 일조를 했다면 그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전파했을 때 그들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지 도움을 구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정말 그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들에게 가서 지혜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이력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와는 반대로 자신의 그 모든 이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핍박하러 가는 그 길에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이력 따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높이고 율법을 드높이면서 구원에 더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에게 그것은 해로운 것이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되는 배설물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과거의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힘이 세서 다른 사람들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했다는 그런 무용담 같은 것을 은근히 늘어놓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자신이 잘못된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잘 살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높임을 많이 받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내가 부럽지 않게 잘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섬기면서도 말합니다. 자신이 이런 재능이 있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간다는 식으로 은근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에게 이런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싶고 나도 한때 대단했던 사람이었다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했다. 또 과거에 어떤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것이 떠오르면서 이런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헌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좀 뽐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바로 오늘 바울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혹들은 모두 자신을 스스로 높이기 좋아하는 사탄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자신을 높이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4절 이후에 보면 사탄이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서 하나님처럼 되기를 바랬지만 실상 그의 실존은 지옥의 가장 깊은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모든 자랑이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고 대단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공로가 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자신을 높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때문에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자랑 따위와 비교하는 그러한 일을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어떠한 대단한 일을 구원 가운데 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을 해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예전의 기쁨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니오 복음을 거치는 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기쁨 가운데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없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어떤 능력도 없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유익과 자랑을 포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자랑을 기쁨 가운데 버리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8절과 9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과 교제에 집중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모습만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정죄받게 되고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 지옥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의 의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로움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홀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 가운데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자신의 자랑거리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며 사는 삶이라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전의 자랑은 필요 없고 모두 버리면서 오직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집중하며 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랑으로 이 세상에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누구에게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의 자랑을 기쁨으로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손길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상 나는 세상의 자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영혼의 구원은 이것에 비해서는 한없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을 통해서 현세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지옥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비록 대접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관계에 집중하며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힘쓰며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나아간다면 그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이 세상의 것들과 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자랑을 배설물로 여기며 기쁨 가운데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